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홀의 세속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홀과 세속주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홀은 분명히 노아와 셈의 후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탐심으로 가득 차서 세속주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148세라는 가장 그 당시에 짧은 나이에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세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죠. 그리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죠. 그러므로 나홀은 148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의 실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분명히 야, 내가 이 일하면 나는 사형이다, 나는 멸망당한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당연히 혼합주의로 전락해 갑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신앙에 세상적인 게 들어와서 섞이는 거죠. 막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혼합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는 거죠. 포도원에 한 종자를 뿌려야 되는데 두 종자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심었는데 나중에 마귀가 가라지를 더 뿌리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밭을 갈 때 두 짐승을 결의하여 밭을 가는 거죠. 원래 서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소와 나귀가 같이 쟁기를 끌고 가면서 밭을 갈게 하는 거죠.
신명기 2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옷을 짤 때도 두 실을 섞어서 옷을 짜는 거죠. 신명기 22장 11절 말씀 보니까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은 입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그것은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거룩한 전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혼합주의로 전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세속주의는 우상 숭배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세속주의가 혼합주의로 발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다가 아예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과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41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셋 계열의 자손의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음에도 후에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퇴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라면 이제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과 혼합되어 변질된 육체주의 신앙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세속주의에서 혼합주의로 또 혼합주의에서 우상 숭배로 전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홀은 세속주의에서 혼합주의로 전락하고 혼합주의에서 마침내 우상 숭배 육체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열심이 세상을 향한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이 되어서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